전교인 수련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는 일기예보에 마음도 많이 상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일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과 태양을 드러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보통 일주일 전부터 날씨가 뜨잖아요. 하루에 그냥 몇 번씩 날씨를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반드시 좋은 날씨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 없는 목사는 계속 아니 요즘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한데 그냥 비가 아니라 비 올 확률이 95%고 천둥 번개까지 친다는데 제가 짜증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실망하실까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갔는데 정말 천둥 번개가 치면 얼마나 그 권사님 마음이 실망되겠어요. 권사님 계속 비 안 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련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신 덕택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동과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48장이니까 한 장씩만 해도 48주를 해야 되는데 금요 예배까지 하면은 한 6개월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에스겔서 이제 중요한 본문만 살펴봤습니다. 또 내년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그게 오면 올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빠진 일을 채워놓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약성서가 벌써 다 끝나갑니다. 이제 소선지서는 짧으니까 후딱후딱 가죠, 그냥. 그죠? 정신없이 가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버스 떠나고 손들면 안 되는데 성경 읽기에 뒤늦게 손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셔서 남은 2023년 성경을 꼭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듣자 하니까 아직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일독 못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을 일독을 좀 하셔야지 이게 좀 뭐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에스겔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에스겔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두 개예요. 에스겔의 주제는 전반부는 심판, 그리고 후반부는 회복. 에스겔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에요. 첫 시간에 제가 3장을 본문으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22장으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건 가까우니까 기억나시죠? 36장을 본문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가서 토요일 밤이죠.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NKLM 수양관 주일 예배에서 47장을 본문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이 그러니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에스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48장입니다. 전체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거죠? 여호와 산마, 에스겔서 여호와 산마이죠. 여호와 산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피를 흘리는 불의함, 성전 제사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죠? 그게 에스겔 10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자막이 안 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어떤 마음이? 고민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쑥 가버리시면 되는데 쑥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죠. 그리고 또 어디에 머무르세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를 내보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싹 가버리지 않으시고요. 머무시는 거예요, 머무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큰 심판은 뭘까요?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불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게 4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동문이죠, 동문.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에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셨습니까? 죄가 가득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왜 돌아오셨죠?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아니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더럽혀진 야훼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 이제 그 회복된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 한 방울이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며 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를 차고 성전을 가득 덮더니 성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넘어서서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 성전 너머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상 성전 밖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들을 여기 모아놨는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집회만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곳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 4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싫어하죠. 우리 엄마는 집에서는 우리 잘 돌봐주지도 않고 밥도 잘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살림도 잘 안 하는데 맨날 교회만 가서 사니까 싫어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는 폭군으로 막말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군주처럼 군림하면서 교회에 가면 마치 뭐처럼 순한 양이 돼서 무슨 아주 집사, 거룩한 집사, 말씀을 줄줄 외우고 기도하면 기도가 줄줄 쏟아지고 교회에서는 청소도 잘하고 집에서는 손가락 까딱 안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가식, 위선적인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 회복하자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 방울에 스며드는 물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이 되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나무와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악의 본거지인 어디가? 바다조차 회복됩니다.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렇게 살리는 물,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자기 배를 만져보세요. 이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배에서 물 나오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병원에 가야죠. 예? 물이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성령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래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득 차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머리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도 마른 뼈와 같이 성령이 메말라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이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흘러나온 성령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입에 이제 배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자꾸 고쳐야 돼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그래, 좋다. 그렇게 성전에서 생수가 넘쳐서 병든 세상을 고쳤다. 그 세상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일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걸까? 예? 우리 오영숙 집사님이 아신 것 같은데 눈빛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보니까 시켜달라고. 4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예, 바로 거기 나왔어요. 공평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전의 물로 치유되어 회복된 세상의 원리는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 하나님께서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회복한 세상은 공평하다. 두 번째 원리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예, 동그라미 쳐야죠.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선민이 아니라 누구도 그 땅에서 자녀를 낳아서 야훼를 믿은 이방인들도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업을 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땅,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복될 새 예루살렘, 그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평과 차별 없음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넘친 물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은 죄와 타락으로 회복된 세상으로 공평함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과 차별 없음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대한민국, 이 지구라는 이곳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우리 사회를 바라봐도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법부가 어디에게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칼처럼 휘두릅니다. 또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딘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이 사람이 생김새는 어떤지,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얼마나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에 보냄은 교회 밖 세상이라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리 통치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는 게 바로 대리 통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지파들에게 그 땅, 기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오늘 본문인데요. 미리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의 7지파에게 몫이 분배돼요. 그리고 다시 23절부터 보면 베냐민, 동그라미는 쳐놓으세요. 그 지파 이름이니까.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에게 몫이 분배됩니다.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사진으로.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가나안 정복했던 사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에스겔 우리가 읽은 48장에 있는 땅 분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호수아 때 분배한 12지파에 분배한 땅은 어떤 땅이 있어요? 크기가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큰 땅이 있고 작은 땅이 있고 좁은 땅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해안가 땅이 있고 광야 땅이 있고 산 땅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48장에서 분배한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냥 해안에서 다 잘랐어요. 똑같이 그냥 끝까지 경계선까지.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이에요. 공평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12지파 중에 공을 세운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쁜 짓을 한 하나님의 흡족하지 못한 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땅을? 똑같이 분배하세요. 공을 많이 세운 지파에게 예쁜 애들에게 더 좋은 땅 주지 않고 더 넓은 땅을 주지 않고
공을 세우지 못한 지파에게 더 작은 땅, 쓸모없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분배합니다. 예. 세상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옆에 애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불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많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시는 거죠. 한국교회 그 상급론이라는 게 또 이것과 또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르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이 이거와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유로 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과 품삯의 비유이죠. 포도원 주인이 뭘 약속했습니까? 오늘 하루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서 일꾼들을 가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이는 자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고대사에서 일을 못하면 먹을 게 없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굶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돼서 12시에 온 애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안 돼서 또 나가보니까 또 있네요. 여전히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있어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6시에 이제 일이 종치는데 주는데 주인이 어떻게 줘요?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불평하는 거죠. 누가요? 일 많이 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 주인이 약속한 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약속한 걸 받았어요. 근데 왜 불평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정말 특별한 주인이구나? 대단하구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늦게 온 사람들 같이 나랑 똑같이 주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합니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을 뭐 합니까? 시기 질투하죠. 시기 질투하죠. 주인에게는 욕을 보내고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고 40년 했고 내가 예수사랑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늦게 온 교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만 복을 주세요? 순종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요일만 나오는데 봉사도 안 하는데 훈련도 안 받는데 이러고 있진 않으세요? 혹은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한 나보다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헌신도 하지 않는 새신자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불평하고 있진 않으세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헌신과 수고에 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적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48장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땅을 나눠주는데요, 여호수아 때랑 다르게 땅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쓰네요. 아니고, 예. 같이 볼까요? 책이 다른가요? 23절 볼까요? 23절부터 23절. 베냐민의 몫이요. 24절. 시므온의 몫이요. 이사갈의 몫이요. 뭐라고 했어요? 앞에도 그렇죠. 2절 볼까요? 2절 동그라미 치세요. 몫이요.
3절 몫이요. 4절 몫이요. 다 목이라고 하죠. 땅이라고 하지 않고 몫이라고 해요. 원래 그 땅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구약 성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이라는 거 에레츠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땅이라는 그 에레츠를 쓰지 않고 몫이라는 에하드를 쓰는 거예요. 에하드. 이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하나를 주고 시므온에게 하나를 주고 이사갈에게 하나를 주고 스불론에게 하나를 줬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예, 뭐가 나왔어요? 아니 어떤 거? 너무 땅을 좋아하셔서 예물로 드릴 땅.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거기에 예물로 드릴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예물로 드릴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다. 이 예물로 드릴 땅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테루마라고 해요. 테루마.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길어요. 해볼까요? 테루마. 근데 우리말로는 뭐예요? 예물로.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또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테루마라고 해요. 이게 새로운 그 새 예루살렘에는요, 이전에 없던 게 생기는데 테루마라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이 생기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예.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기쁨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십계명이 생각나죠. 십계명의 두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관계. 하나님의 율법,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우리 개인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뭘 이야기한다? 이웃들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공의죠. 이게 공의라고 했죠. 공의가 뭐 사법 질서로 누구를 잡아치고 벌을 주고 이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거, 이게 공의라고 했죠. 공의. 그러니까 십계명에 담긴 두 정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게 십계명의 정신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에스겔 48장에서 바로 그 나라가, 47장 48장에서 그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공평한 나라, 형제들 간의 공평한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그리고 테루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라, 건강한 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나라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눠준 땅과 바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테루마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7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있고, 그죠? 아래 5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있고, 저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바로,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땅, 예, 거룩한 땅 테루마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원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 회복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십니까? 예? 이 새로 회복한 땅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드리셔요? 예? 예?
뭘 드리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시잖아요. 건강 달라. 예? 건강 달라. 돈 달라. 이 문제도 해결해 달라. 자녀 잘되게 해달라. 취직시켜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맨날 달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께 달라만 해요? 누구한테? 창조주한테? 좋아요. 근데 뭘 드리냐 이거? 뭘 드리냐? 뭘 드리세요? 갑자기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세요?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요? 영과. 주보 보면 제가 여기 매일 앞에다 써놓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뭔지. 주보 거기 순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써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어떤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죠. 진실된 예배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보냄받은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죠. 이걸 삶의 제사라고 하잖아요. 삶의 제사. 우리가 이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수익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드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사업에 실패하든, 내가 진학에 실패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든, 내가 병이 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리는 거죠. 이게 예물이죠. 바라옵기는 보냄받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테루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 중앙에 성소가 위치하는데요. 오늘 48장을 보면 특이한 게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복잡합니다. 어디가 어떻고 저희가 저떻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한번 오늘 48장을 다시 보세요. 그냥 베껴 썼어요. 그죠? 2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2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맨 앞에 뭐만 바꿨어요? 지파 이름만 바꿔 똑같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아셀의 모기오.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 23절부터도 똑같아요. 이렇게 간단해요. 설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똑같으면은 어때요? 공평해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8절부터 22절까지 중앙에 위치한 그 거룩한 땅, 하나님께 예물로 올리는 땅을 설명하는데 설명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장황하죠. 12지파에 대해서 땅 분배는 그냥 한 줄 간단하게 똑같아요. 근데 8절부터 21절까지는 뭐 사연이 많아요. 예? 한번 사진 3을 한번 볼까요? 사진 3. 예,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그 앞에 사진 먼저 보여줄까요? 앞에 사진. 예, 요거를 확대한 거예요. 중앙을 다시 확대한 거예요. 중앙만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땅에는 누구의 땅이 있어요? 레위인을 위한 땅이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누구를 위한 땅이 있어요? 제사장을 위한 땅이에요. 사독이잖아요. 이게 제사장인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치세요.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안 하고요.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고 구별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독. 그냥 거룩하고 구별한 제사장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독의 자손에게만. 왜 주는 거예요? 왜? 뭐 했다고 그래요? 11절. 직분을 지켰다.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많죠. 많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솔로몬 때 다윗이 죽고 왕위가 계승될 때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이 뭐 했습니까? 반역을 꾀었죠. 솔로몬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죠. 반역을 했죠. 자신의 직분을 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남기는 거예요. 엘리의 후손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 엘리에게 한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성경은 또 증명하는 거죠. 너무 흥미롭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이 현실로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다? 아비아달 얘네들 아니다? 누구다? 사독의 자손 중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 지켰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릇되어서 성전이 다 타락하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직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레위인들처럼, 타락한 레위인들처럼, 타락한 다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직분에 충성하여 사독 집안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땅인 이 테르마의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 성전이 맨 가운데 있죠. 제가 태양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태양이 있죠. 노란 태양. 뭐가 있습니까? 예? 성읍이 있어요. 성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왜 성읍이 있지? 그죠? 그 성경은 얘기하죠. 15절이에요. 15절.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속된 땅. 속된 땅.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읍을 뭐라고? 속된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된 땅. 속된 땅은 무엇입니까? 속되다 그러잖아요. 속세. 속된 땅이 뭐예요? 속되다 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인이 가서는 안 되는 곳, 죄가 드글드글 하는 곳, 더러운 곳, 타락한 곳, 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만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니까? 거룩한 곳, 세상은 어떻게 더러운 곳. 예? 그게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이혼론 아니에요? 예.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결과이죠. 여기서 속되다는 것은요,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속되다는 건요, 영어로 common이에요. common. common이 뭐예요? 평범한, 일상적인.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더럽다, 불결하다, 부패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에스겔 48장에서 말하는 이 속되다라는 속된 땅이라는 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거나 불결한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에 뭐가 있어요? 그 속된 땅인 성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잘 어렵나요? 예. 너무 그 기존의 생각이랑 달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시 사진 볼까요? 그 성읍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 성읍의 좌우 옆에 뭐가 있어요? 경작지가 있어요. 경작지는 뭐예요? 논이에요? 밭이에요? 밀밭이에요? 보리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직장. 여러분이 사는 여기 집은 여기는 성읍이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직장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테루마, 거룩한 땅, 테루마,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인데. 이거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놀고 먹게 만드셨어요? 일하게 만드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일하는 존재예요. 아담의 역할이 뭐예요? 아담의 정원직이죠. 정원. 어디?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그러죠. 정원이라고 그러죠. 에덴 정원을 가꾸는 동산이래. 정원지기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을 잘 가꿔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지구라는 정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에 성읍과 일터가 있습니다. 성읍과 경작지는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 밖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테루마,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이 테루마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 동네, 사회가 테루마예요. 속되다는 그 성읍과 경작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 교회 밖 세상 역시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사람 괴롭히고 착취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어요? 받지 않겠어요?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정직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테루마라는 거예요. 돈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헌금하라고 할까봐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 평생 헌금하라, 절대 제가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상의 삶이 바로 예물인 거예요. 근데 이 예물에는 이제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뭐였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다시요. 여호와 삼마는 뜻이 뭐예요? 권사님,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네? 거기는 성전이에요? 성읍이에요? 예? 이게 엄청난 발전. 그럼 설교 잘 들으셨네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거기에 계시다.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삼마가 뭐의 이름이라고 하죠? 3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가 뭐의 이름이에요? 성전의 이름이에요? 성읍의 이름이에요? 성읍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성읍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성읍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시간에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간 세상 어디서든지 그곳에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당에서의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이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의 여러분의 거룩한 삶, 정직한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을 예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된 땅 성읍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에스겔 4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똑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거 잘 감싸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이걸 해주셔야 돼요.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성령이 여기 계시구나. 아니 성령께서 여기 계시구나. 근데 이 성령이 계신 전을 더러운 거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온갖 잡동사니 세상 것들로 채우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한 걸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저는 적은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걸. 절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거. 조금 나아져봐야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 우리는 그 벽에다 써붙여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 우리는 죽고 우리 가족은 죽고 예수만 사는 거. 철저하게. 세상 사람도 그거 다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나만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떻게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테루마를 올릴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송명희는 심한 내성마비 장애자였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소개해 드렸죠. 벌써 이제 60이 이제 지나셨어요. 삶에 여러 번 이제 소천하실 위기가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60을 넘으셨어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내성마비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해줄 수 없어요.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는 삶을 저주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극심한 절망뿐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근데 그 순간 빗줄기가 스며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빗줄기가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외로웠어요. 휠체어도 없는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찬양시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열린음악회 1100회 때 초대되어 출연하셨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잠깐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시인은 세상 기준으로 가장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평생을 심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말도 못하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고 혼자서 어디 가기 위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정상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찬양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비참한 육신이 부른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등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차별이 많다고 합니다. 차별이 없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새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 공평한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바로 에스겔 48장에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차별이 없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한 방울의 물이 불어나 성전을 넘어서서 타락하고 오염된 불공평하고 차별이 많은 이 땅을 고치길 바랍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을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뇌성마비로 저런 고난의 삶을 살아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타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세상이란 진짜 경기장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사회,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사회, 이 나라를 치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는 그 희생하려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한가위 명절입니다. 원근각처로 떠나 친척과 친구, 지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길,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